맞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찾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절 세 번째 누가복음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찾아야 될 것이 뭘까?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 탕자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탕자의 귀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화가들이 소재 작품으로 작품을 남기기도 했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에요. 다 아마 너무 잘 알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었어요. 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맏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죠.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생존 시 유산을 달라는 것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태도죠. 아버지의 관계보다도 재산을 관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르나 같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의 몫을 나눠줘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유산을 모두 탕진해. 나중에 끼니마저 거르게 되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죠.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정말 상고가 먼 곳에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 또 아들을 반기죠.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내어주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유럽의 화가들이 그린 장면이 바로 이때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이고 이는 또한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네, 거친 표현이죠. 하지만 뭔가 쏙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그죠? 우리가 집 떠나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 아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그 재산이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인데, 그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품 안, 또 공동체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메시지로 들리죠. 그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좋은 이야기가 없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 사실 흔치 않죠. 자, 장면이 바뀌면서 맏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거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맏아들은 열이 받죠. 왜? 아니, 수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을 돌보고 있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 일이 없었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쫄딱 망해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죠?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비유는 뭐 정확하지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내가 매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어쩌다가 시누이가 명절에 와요. 당연히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용돈 듬뿍 드릴 수 있죠. 그죠? 당신의 엄마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딸만 칭찬해. 며느리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치 맏아들의 분노가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의 입장이 되면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인 거죠.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탕진한 동생,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나, 누가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맏아들이 열이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죠? 서로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비유의 배경, 출발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귀한 비유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거죠. 즉 둘째 아들로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자 착실한 맏아들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둘째 아들 격인 바리새인 아니 돌아온 탕자와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맏아들 격인 종교적인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15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이름과 다시 찾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찾을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고, 두 번째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되찾아 공동체의 퍼즐을 완성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아홉 개가 의미가 없어져. 네 배에서 그 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잃은 것은 탕자 둘째 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아들 모두라는 거죠. 두 아들 모두.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는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맏아들이 보여주는 관습, 도덕, 전통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도덕적 순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습, 도덕, 전통과 질서를 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자아 발견을 위해 뛰어들어 혼자.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추구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마음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못된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재물이었던 것처럼 착한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이 그 내부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법상 보면 하나는 둘째 아들은 못되게 멀어진 거고 못된 방법으로 또 하나는 착하게 행동했을 뿐이라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정을 중심으로 두 아들 모두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 다 사실은 이 본문, 비유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동일하게 사랑의 잔치로 불려야 할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거야, 쉽게 생각해 보면. 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도 들어오지만 누구? 집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 잔치에 들어오잖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야. 둘째 아들은 물리적인 거리로 잃어버린 것이라면, 물리적인 거리. 그죠? 첫째 아들은 관계적인 거리로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규율을 어기는 것, 둘째 아들. 또 하나는 생각 없이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지.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사실은 여러분 논하기 쉽지가 않지만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내부의 이방인. 내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계속 신앙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도 위험한. 왜 감각하지를 못하니까.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 쫄딱 망하니까 아버지가 떠올라. 그래서 돌이켜. 그죠? 그래서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가시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자신이 착하잖아요, 집안에서. 집 아버지 일을 돕고.
자신의 선행과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에 스스로 속아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는 종교적인 메시지와 매우 다르죠.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는 메시지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한마디로 맏아들이 되라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복음은 맏아들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째 아들 편도 아닌 거예요. 둘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 그들을 가르지 않아. 진짜 복음은 그죠? 그 둘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잔치 벌린 바로 그 자리에 말 그대로 그들은 서로 사실 형제일 뿐이에요.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건 아버지인 거죠. 그죠? 탕자를 영어로 하면 이제 프레디가 son이라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형용사 이 프레디가이 뭐냐면 제멋대로 보다 방탕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보다 더 사실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낭비한다. 무도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프레디가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낭비가 심하고 무도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누구일까?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돌아온 탕자회. 그죠?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낭비한다. 씀씀이가 너무나 해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 진짜 낭비가 심하고 무모할 정도로 다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유산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아들 다 줘버려. 그리고 맏아들이 화를 내니까 뭐라 그래?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무도할 정도로 다 씀씀이가 해픈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물리적 거리감이 있든 정신적 거리감이 있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초점이 있다는 게 뭘까? 각자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지. 그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통해서 혹은 재산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고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공동체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속에서 전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 아들은. 그걸 찾으라.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알맹이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어, 이 탕자의 비유는 외면적으로는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야. 탕자의 귀환이야.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제 경우에는 제2의 탕자가 맏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 그런데 진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세 가지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 각자가 잃어버린 게 있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을 잃어버렸었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정과 아버지를 또 형제를 잃었었고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권력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은혜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과 영역 여기에 갇혀서 풍성한 삶을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각자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있다면, 야, 각자 잃어버린 것이, 버린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질문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진짜 탕자는 누구일까? 그건 아버지인 거다, 제가 볼 때. 그죠? 오히려. 왜? 아버지만큼 낭비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주잖아, 다. 무도하게 씀씀이가 해픈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만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파하며 우리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촉촉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들어도 다시 용기 내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